우리 교회에 또 감사한 일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말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교회 창립 30주년에 우리가 3천만 원 건축원금을 모아서 캄보디아의 뽀티뽕 홍남 선교교회를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귀한 일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허만준 장로님 또 집사님 귀한 가정에서 같이 선교지 다녀오시고 그랬었는데, 나이 70대면 기념으로 해외 교회 건축 하나 했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셨는데, 70은 아직 안 됐지만은 하나님이 해외 교회 건축 하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 주셔서 3천만 원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필리핀의 신윤철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조그만 또 선교 후원하는 선교사님인데,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에 교회 건축하는 얘기 듣고, 아이고 우리 꼭 필요한데 우리 좀 해주지, 동기 목사가 뭐 하는 거냐고 그러길래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필리핀의 신윤철 선교사님도 기도하면서 또 상황 알아보면서 이번에 우리 헌신해 주신 3천만 원 필리핀 신윤철 선교사님 그 교회 신축하는 일에 헌신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귀한 과정에서 귀한 헌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소리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이 부활의 이 아침에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고 영원히 소생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특성 얘기하면 행위의 종교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의로하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종교인 이 기독교는 이 믿음이 완성되려면 오늘 우리 마음 중심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고백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습니다.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입으로 시인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이 복된 날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던 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한 고백, 시인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 사망권세 이기고 무덤문 여시고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것 우리의 진정한 진실한 고백인데 예수님만 부활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활하면 당연하고 예수님만 부활하면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 복음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내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좀 감동스럽게 해보세요.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아멘. 나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있어요.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아요. 하루만 살아요. 어떤 동물은 500년 사는 동물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루살이를 하루만 사는지. 하루살이가 이렇게 하루를 지내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메뚜기를 만났어요. 메뚜기. 그래서 이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오전에도 놀고 점심때도 놀고 저녁 때까지 얼마나 재미진지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놀았어요. 근데 이제 저녁 때쯤 됐는데 날이 어두워졌는데 너무 재밌지만 이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루살이야, 하루살이야. 내가 너랑 만나서 하루 종일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다. 그런데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되니 우리 잠깐 헤어졌다가 내일 만나서 또 우리 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별 이상한 놈 다 먹었네.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뭔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서 우리 놀자. 이제 밤이 됐으니 어둠이 올 것이고 밤이라는 것은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밤인데 그 밤이 딱 지나가면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오는 거야. 그 내일 우리 만나서 재밌게 놀자. 이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설명을 막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대기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이튿날 메뚜기는 하루살이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 하루살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심심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 메뚜기가 개구리를 만났어요. 개구리를. 그래서 얼마나 재미진지 봄서부터 여름까지 가을까지 이렇게 놀았어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가을 지나니까 겨울쯤 되니까 이 개구리가 야 메뚜기야 너랑 만나서 봄에도 즐겁고 여름에도 즐겁고 가을에도 즐거운데 이제 힘은 퍼져있는 겨울이 오는데 우리 겨울 지나서 내년 봄에 만나자. 내년 봄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눈만 뻔뻔하면서 내년이 뭔데? 내년은 모르는 거예요. 야 메뚜기야 내년도 모르냐. 겨울에 이제 흰년이 오고 세상 모든 게 다 얼어붙어서 죽음과 같은 그런 겨울이 지나면 내년 봄에 막 햇빛이 찌고 새싹이 돋고 생명이 또 약동하는 봄이 오는데 내년 봄에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메뚜기가 알아듣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메뚜기는 한 철밖에 없거든요. 내년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내년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가 예수님 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사해 주셨고 구원했다라고 이 복음을 깨달아요.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요. 이 어머니는 예수 만나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얘기한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들, 딸 낳고 재미있게 살았어요. 이 어머니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부르고 어머니가 자녀들아, 아들들아, 너희들 예수 믿어라. 너희들 교회 열심히 나가거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어머니의 소원이다. 아무리 어머니가 얘기해도 아들들이 어머니나 잘 믿으세요. 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어머니 마지막 임종하면서 돌아가실 때 눈물 지면서 가까이에 어머니 임종 가까이 있는 아들들을 향하여서 어머니가 말해요. 아들들아, 저 천국에서 만나자. 저 천국에서 만나자. 어머니가 마지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뭔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알지 못한 이 자녀들이 어머니, 엄마, 천국이 뭔데? 천국이 뭔데? 아들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일이 있다라고 말해도 하루살이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개구리가 메뚜기야 내년에 좀 만나자라고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메뚜기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가 속꽃장난 같은 이 세상 70년, 80년, 100여 년 안쪽의 인생을 살다가 끝나면 이 세상으로 끝나는 줄 알고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만납시다.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납시다.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더라. 예수님 외에는 성모 마리아도 교황 프란치스코도 어떤 의로자가 할지라도 예외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그랬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다 죄인인데.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으로 이미 결정 나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로마서 6장 23절이거든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는 이제 죄의 싹은 사망이 오늘 여기까지. 오늘 우리 인간의 본질이 죄의 싹은 사망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들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우리가 받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 주 예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만 다시 사는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서만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고 살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 다시 사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부활이라고 하는 실제 사건으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됐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은 유대교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일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어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종교를 일컬어서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회의 시작은 예수의 부활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복음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여러 기적 중에 나타난 성경에 보면 여러 기적, 이적, 표적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 죽으셨다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사망의 무덤에 들어갔다가 무덤을 여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요나의 표적으로 주님이 증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 사단이는요, 필사적으로 이 기독교의 예수의 부활을 방해하려고, 부활을 불신,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방해하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도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는 기독교의 가장 큰 허구는 부활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마귀 사단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방해하고 저해하려고 하는 가난한 역사입니다. 마귀 사단이가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라고 방해하고 가로막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의 복음서에서 그들이 예수를 말할 때 그들이 중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확실하게 다시 부활로 새 생명으로 다시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냥 읽고 마치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예수 부활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정말 부활하셨는가? 예수 정말 부활하셨는가? 오늘 안식구 첫날 본문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의 시신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찾아갔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옮겨놓을까, 그것이 그들의 걱정이고 염려였습니다. 여인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의 새벽 미명에 찾아갔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무덤에 있어야 할 시체가 없는 거예요. 빈 무덤에.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증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공자도 저 산동성 중국의 곡부라고 하는 곳에 공자의 무덤이 있다고 해요. 인도의 석가모니의 무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시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정말로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두려워서 있을 때에 두 천사가 나타났다. 여기 누가 보면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천사입니다. 천사. 두 천사가 나타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를 너희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증거했고 베드로가 달려가서 예수의 무덤이 빈 무덤인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11번이나 부활의 몸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500여 명의 형제들이 일시에 보는 가운데 그들 속에 나타나셨고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 재림에 대한 약속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수없이 많은 경우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려가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심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부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도 정말 부활하는가? 나도 정말 부활할 수 있는가? 따라서 해보세요. 나도 정말 부활하는가? 나도 정말 부활하는가? 예수님만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기독교의 승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승리이지.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가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3절까지요.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니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의 구원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그에게 속해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도 말씀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확실하게 우리도 마지막 날 다시 살고 마지막 때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대장이 고백한 대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의 제자들도 아직도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여인들이 증거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탈한 듯이 듣는 건 뭔 헛소리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깨닫고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대로 예수님 부활은 확실하고 오늘 예수 안에 속한 오늘 우리도 마지막 때 주님 강림하실 때 내 생명 다시 부르실 때 영원한 생명으로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달려가는 성도. 읽겠습니다. 시작.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달려가는 성도.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이 부활은 예수님 부활하고 우리도 차례대로 부활이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더 좋은 부활. 그냥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따라서 해보세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우리가 천국에 가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에서 받을 영광이 멸류관의 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는 것도 귀한 축복이지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달려가는 우리 홍남교회 오늘도 98년대 우리 함께한 모든 이들 우리 모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 바쳐서 믿음의 길 그들이 살아냈던 것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복음이 흔들리는 시대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끝까지 생명내 걸고 순교하기까지 승리했던 믿음의 성도들처럼 우리 모두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가져가는 성도는 순교하기까지 예수를 고백하는 이 고백이 변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고백이 변치 않아야 돼요. 나는 결코 변치 않으니. 여러분 베드로도 주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결단코 나는 주님을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도 장담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도 3번씩이나 무너지는 부인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 시대인데 저희도 성령 안에서 어떤 환난이 핍박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그런 악한 환경과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해방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예수를 구주로만 고백하는 이 고백의 변개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순교하기까지 그 고백이 변치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좋은 부활을 천국의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봤던 자들은 원형 경기장에다가 궁전인 사자 호랑이를 풀어놓고 기름가마에 튀겨 죽이면서 칼로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의 현장에 그를 끌어가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내 구주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변치 않았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달려가는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고백이 어떤 상황에도 변치 말아야 되고 또 하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마르티스 목격자 내가 예수 부활하신 거 봤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파의 증인. 교회는 이 증인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네가 왜 목사 됐냐?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도 영생 부활한다라고. 이것 말하라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달려갑니다.